W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마지막 주 순모임을 위한 쉐어링 가이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순모임부터 우리가 큐티 본문이 아니라 아우니치 교재를 따라 우리 순모임을 하고 있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또 흥미로운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유다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유다 지역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적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또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의 지혜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짧은 시간 가운데 성공한 랍비, 전문 랍비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성공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 어려움이 있게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새로운 곳을 개척하여 나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당시 갈릴리는 유대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좀 종교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선교를 나가듯이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죠.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던 이 나사렛 지역에 가셔서 한 마을에 이르시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안식일을 쫓아 예수님의 습관대로 회당을 나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들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말씀 볼 필요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나 다 알아, 잘 알아. 그래서 예배나 말씀을 좀 가벼이 여기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또 습관을 따라 이 회당에 나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어떤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거대한 전환으로 이끌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큐티와 또 매주 있는 순모임과 예배, 또한 때를 따라하는 아웃리치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회당을 가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말씀을 보세요. 당시 회당은요, 랍비가 오면요, 랍비에게 그때 펼쳐져 있는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이 당시의 말씀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활자로 잘 인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당시 이제 양피지는 우리가 쓰는 종이가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이런 재질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두껍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뚫뚫 말하는데 최대한 한 10m 정도씩이 한 두루마리였다고 해요. 10m 단위로 성경 전체 말씀을 10m 단위 양피지로 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무겁죠. 그래서 그것을 막 펼쳐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회당지기가 이제 정해놓은 그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읽고 자리에 앉아서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모두가 주목해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읽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읽으세요. 이런 식으로 읽으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시한 말씀.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은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종의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나중에 귀환하게 될 때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되는, 회복시키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적용하여서 넓혀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기름 부음 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킹덤 파이오니어,
우리 카운트다운 주제, 킹덤 파이오니어,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말씀인 것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나의 삶이 너무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을 하는가?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 가서 그를 묶고 있는 모든 것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자유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린 지금도 죄악에, 욕망에, 사람들의 시선에, 그리고 나의 상처에, 아픔에 매어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들,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진짜 자유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인가? 비전을 선포합니다. 눈 못 보는 자에게 볼 수 있게 함을 선포한대요. 볼 수 있게 된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자가 볼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 통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에 더 나아가서 내 앞길을 볼 수 없는, 길을 알 수 없는, 내 방향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그 길의 비전을, 온전한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무엇인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가 되었다.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람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토지 개념 가운데 있는 율법의 희년과 일맥상통하다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이 토지 개념은 7년 동안, 7년 단위로 6년 동안은 경작하고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으로서 1년간 땅을 경작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여서 다음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서 7년, 7년이 7번 반복되어서 49년을 지내고 나서 50년째 되는 나는 희년이라 하여서 과거의 49년 동안에 있었던 경제 가운데 있어서 빚졌었던 것, 채무진 것을 다 탕감해주는 해를 희년으로 지키게 한다고 구약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구약 역사 가운데 이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희년의 개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 빚과 이 우리에 있었던 모든 채무 관계, 모든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탕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약함을 있었던 모든 나의 이 죄의 찌꺼기들을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일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읽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는가? 랍비가 했던 대로 하면 읽고 나서 이제 성경 본문 읽고, 우리로 예배로 치면 성경 본문 읽고 이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예수님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 랍비가 이야기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해 설교가 단 한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아멘. 이 말씀이 너에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었다,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가 강해지듯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그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진리를 알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진리에서 소외된 자들이 보여요. 어둠 속에 그림자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향해 가난한 자의 억눌린 자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안에 살아가요. 이번 여름 아웃리치에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그 가는 모든 길, 주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70여 명 되는 분들이 아웃리치 신청하셨는데 또 아직 신청 못한 분들도 남아있는 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고요. 또한 아니면 기도로 또 물질로 동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섬겨가지고 내가 지치고 소진되는 것 같다 생각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일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위치가 바로잡히고 여러분의 이 소명이 바로잡히게 되고 내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로운 순모임 되시기 바랍니다.